10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자기의 선조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긴 여정 계획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안식에, 우리에게 예비한 안식, 우리에게 예비한 안식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도 잘못해서 우리의 선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4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 그런데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간 자, 그럼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은 이렇다.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천국에 올라간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쉰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을 창조라고 하지 않고 7일째 안식을 해야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하루를 온전히 쉬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아닙니다. 쉼이 없으면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끝은 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고 계심으로, 창조가 끝나서 쉬고 계심으로 우리들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똑같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다. 참 쉼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마지막 이제 7일째에는 우리도 안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제 7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일요일 그러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그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을 해야 합니다. 올해 제가 안식년을 지냈지만 6년을 일하고 나서 7년째가 되면은 안식을 하는 년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올 때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땅을 돌릴 때, 땅을 가지고서 일을 할 때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땅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1년 동안 놀게 하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6년째에 네가 먹고 사는 것에 1년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분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땅을 놀리는 대신에 6년째가 되면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땅도 안식하게 만들었죠. 이 개념이 어디에 등장했냐면 광야 생활에서도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주시고 7일째 안식일 때에는, 안식하는 날은 만나도 쉬었습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마지막 날 이틀은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줄 거다. 그럼 많이 줄 거다. 많이 가져가라. 이틀분을 가져가라. 그러나 이틀분 이상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날 3일째 되면은 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썩어 문드러질 거니까, 썩어버릴 거니까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분을 매일매일 가져갈 때 하루분 이외의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틀분을 막 욕심부려서 챙기지 말아라. 이틀 걸 챙기면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는 썩어가지고서 냄새가 진동할 거다. 사람들이 못 믿고 이틀분을 가져가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이틀분을 가져가면 썩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이틀분을 가져가지 않고 하루분만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져가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안 썩을 거니까 이틀분을 가져가라. 이틀 거를 먹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은 같이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개념도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그러는데 천국에 갔을 때에는 이 땅이 일하는 땅이라 그러면 천국은 안식의 곳이죠.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쉼을 얻으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분냄이 있잖아요.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나면 나는 아무 일 안 해요.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아무 일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면 이게 육체 노동은 안 하는데 온갖 생각과 막 분냄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분냄이 있어서 그 분냄 때문에 참 쉼을 얻지 못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참 쉼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쉬어져요? 온통 미워하는 마음뿐이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생각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참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분내는 것이 사라져요. 제가 단테 신곡을 6개월 동안 책을 리뷰를 했는데 참 지겹게 했죠.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저도 지겹고 뭐 그래서 나중에 빨리 끝냈지만 단테 신곡은 셋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옥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제가 연옥은 아예 빼버렸고 지옥과 천국만 리뷰를 했잖아요. 책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리뷰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리뷰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옥에 대한 리뷰는 많아요. 막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많은데 천국에 대한 리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해도 얘기했는데 천국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은요, 천국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테가 본 천국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이 있어요. 빛이. 하나님 주시는 빛이 우리를 쫙 비치고 있고 하나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두움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어두워. 저 사람 참 어두워. 저 사람 참 밝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밝아요. 어두움이 없어요. 천국은 어느 곳이나 빛이에요. 두 번째, 천국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요,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쟁이 없어요. 분냄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막 요동칠 일이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리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도 많아요. 할 리뷰가.
지옥에 가면은요, 제가 그래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지옥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단테 신곡을 가지고서 제가 그냥 리뷰한 거예요. 그 단테가 생각하는 지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이 환장하고 살았던 사람들, 지옥 가서도 돈 그러다가 금화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금화가, 금덩어리가 이렇게, 그 금덩어리를 자기 집에 모아놓으려고 금덩어리를 굴리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그 금덩어리가 엄청 많은데 금덩어리만 막 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도 금덩어리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지옥은 죽지 않아요.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금덩어리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대립하는데요. 이 외나무 길에서 딱 둘이 만났는데 여기서 오는 사람과 저기 오는 사람이 서로 그 외나무 다리에서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내가 먼저 가겠다고 끝까지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거기는 대립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 땅과 그렇게 똑같아요. 쉼이 없잖아요. 쉼이. 좀 양보하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이 떨어져요. 불이 계속. 지금 제 얘기는 신곡에 나오는 단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맞으면 너무 힘드니까 막 불덩어리 피하려고 하늘만 보면서 뭐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그 어느 지옥의 7옥을 가면, 7번째 옥을 가면 거기는 똥들만 가득해요. 똥 속에 파묻혀 살아요. 그걸 벗어나 보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똥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키고 있던 그 악마들이 창을 찔러서 피를 내고 다시 들어가요. 나올 수 없는 똥덩어리에서 끝까지 나와 보려고 똥통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뱀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뱀이 물으니까 뱀한테 안 물려다니려고 그냥 끊임없이 도망다니. 이게 지금 단테가 생각한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은요, 끊임없이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 뭐 생각 안 나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이에요. 분냄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간은 지옥이에요. 그 기간은, 분이 있을 동안. 미움이 있는 동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순간은 끝까지 지옥이에요. 지옥. 양보 안 하고 내 거 가지겠다고 막 돈에 파묻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죠. 뭘 하면 되는데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누가 나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뭘 갖다 주거나,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뭘 고맙다 그러고 밥을 사주거나, 누가 나를 생각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동안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들, 천국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것도 간단해요. 그런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분냄과 뭐 투쟁과 쉼이 없어요. 쉼이. 자, 보세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다고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참 안식은 쉼이 있는 겁니다. 쉼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옥 생각하면 이제 단테 신곡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읽고 몇 번 읽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단테 신곡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단테 신곡은 이제 빼놓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는 지옥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소뚜껑 삼겹살.
여러분 소뚜껑 삼겹살 드셔보셨죠? 거기다 삼겹살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직하면서 딱 들러붙잖아요. 그럼 그거를 띄려고 그래봐요. 그 살점이 거기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서 삼겹살 소뚜껑 위에 딱 앉는 것처럼 딱 앉아있는 듯한 느낌.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에요. 고통. 사랑이 없는 곳 고통.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참 안식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냄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그 기간은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쉼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간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내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뭐 말만 하면은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안한지 힘들은지. 평안이 없으면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하나님이 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한다. 참 안식은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품성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동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쭉 설명해 줬거든요. 앞에서.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8절.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누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8절,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안식이 없어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완고한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천국을 못 갈 뿐만이 아니라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해. 완고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그게 완고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이겨먹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겨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3장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요?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딴 길로 빠지는 사람들, 미혹된 것에 자꾸만 끌려다니면 안식이 없어요. 참 쉼이. 여러분 다른 거에 미혹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딱 있으면 요동칠 일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서 야밤에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풍랑을 보기 시작하면 요동쳐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 미혹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라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잖아요. 왜 빠져요? 몇 번 설명드렸는데 풍랑이 쳐서요? 파도가 쳐서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풍랑이나 파도가 이렇게 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빠져 죽네,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바람이 이는 것을 보았다. 그 바람이 쓱 느껴지는 거예요. 풍랑은 없는데 바람이 쓱, 바람 부네? 거기에 미혹되니까 그냥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 안식,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는 사람들 안식에 못 들어가죠. 참 안식을 얻지 못하죠. 3장 13절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고집부리고서 사는 사람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4장 2절 볼까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 이거는 괜찮아요. 하루 이틀이니까. 그런데 지금 진짜 몇 년 동안을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2가지 설교가 지금 인터넷에도 남아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일사가구라는 설교, 그 다음에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5종목의 기도. 그래서 이 2가지 설교는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쳐보면 주기철 설교 이런 거 쳐보면 쭉 나와요. 일사가구라는 설교도 쭉 떠요. 그런데 그 나의 5가지 기도, 그 기도가 5가지인데 그 5가지 기도를 설교를 하고 나서 잡혀가지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돌아가셔요. 순교하셔요. 그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이 5가지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내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4번째,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5가지 기도. 이거를 설교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2번째가 뭐냐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2번째는 항상 기억해요. 장기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응답도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기도응답 안 이루어지면요 진짜 미쳐 죽습니다. 그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아픈 사람들 진짜 잘 아는데요.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요, 죽고 싶다니까요. 진짜 죽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 낫는다, 아니면 5년 후에 낫는다, 그러면 그거를 딱 아는 순간에 딱 알아요. 5년 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견뎌요. 애들이 군대 가잖아요. 놀랍게 군대 입대하기도 전에 지가 제대 날짜 안다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지워요. 하루씩 죽여요. 이렇게 죽여요. 죽여가면서 그날을 기다려요.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이, 큰 아이는 뭐 물론이고 작은 아이는 사회복무여니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암사역에. 걔도 지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대하는 걸 알아요. 걔도. 여러분, 그날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없으면 없는 고통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도요. 5년 후에 기도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응답의 날짜를 모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게 정말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천국 약속 외에는
기도응답도 날짜가 없고 뭐 하는 것도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너무나 힘드는데 그렇게 가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게 뭐 있느냐?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야 하시겠느냐?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과 결부가 딱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죠.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아니면 안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참 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4장 6절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고집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분주한 거예요. 이 5가지죠. 이 5가지가 참 안식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5가지예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고 참 안식에 들어가서 참 쉼을 얻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11절 볼까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참 안식을 얻지 못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참 쉼을 얻어야 한다. 오늘 이게 천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어떤 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냐? 평안함이 있어야 천국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집안에 요동이 쳐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왔는데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평안하면서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혹시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지 않으려고 피해 다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꾸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완고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믿음과 결부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다 지옥을 맛보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쉬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참 쉼을 얻는 거다. 그게 우리가 죽으면 참 안식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쉼을 얻으며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 가지고 참 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요동쳐서 마음에 분냄이 있어서 화가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집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복잡하고 힘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빛과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